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온라인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스위스에 잘 도착했고요. 이렇게 멀리서나마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말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지 벌써 6주가 지났습니다. 6주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많은 두려움이 있었죠. 혹시라도 예배에 대한 저희들의 마음이 느슨해지거나 풀어지거나 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을 계속 찾고 함께 예배 드려주신 여러분께 너무나 감사하고, 또 남은 시간 이제는 다음 주부터는 대면 예배 그리고 실시간 스트리밍 예배로 동시에 진행이 될 텐데, 우리가 다시 함께 모이게 됨으로써 혹은 또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게 됨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도 같이 회복되어지고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말씀 영상, 말씀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들어가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오늘은 감사기도 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면 어떨까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 일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평안하게 살아오게 해주신 하나님께 우리 함께 감사기도 드리면서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감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제가 함께 읽고 싶은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메시지는요, 기노스코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헬라어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기노스코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알다라는 표현을 할 때 유독 사용했던 특별한 단어인데, 이 기노스코의 뜻은 경험적인 알, 체험으로 알아가는 알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기노스코 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이론이나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하며 알아갈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고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기노스코 할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을 읽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실제 삶에서 묵상과 큐티 그리고 이런 예배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기노스코 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놀라운 소통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기도의 길이라는 프로그램을 다음 주부터 함께 할 텐데,
우리는 이 기도라는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노스코하고 경험적으로 알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메시지의 이제 주된 주제 있죠. 하나님을 기노스코할 수 있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노스코할 수 있는 세 번째 우리 신앙의 요소는요, 바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은요. 교회 역사상 가장 교회 건강한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는 교회 초대교회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구절들은요. 보면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성도들이 다 함께 있고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교회의 가장 건강한 모습을 묘사할 때 어떤 부분을 중심적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성도들이 얼마나 함께 모이고 있는지, 성도들이 어떻게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하고 있는지, 그것을 중점적으로 그 교회의 건강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저희가 천여 년 동안 교회 안에서 고백해오고 있는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그 뒷부분에는요, 이런 고백이 있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러니까 교회는 천여 년이 지나도록 잊지 않기 위할 정도로 정말 중요한 어떤 신앙의 요소가 있는데, 그게 바로 성도들이 서로 교통하는 것, 서로 교제하는 것, 그것이 교회 안에서 정말로 중요한 신앙의 요소라는 것을 인증해주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요, 굳이 공동체가 필요 없고 홀로 얼마든지 예배하고 홀로 성경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특별히 공동체로부터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공동체는 신앙의 유익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신앙의 시험거리를 주는 그런 기회들만 가득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한 말들이 어느 부분 사실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은 불완전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조금만 같이 일하고 조금만 뭘 같이 하려고 하면 서로에게 상처 주고 서로에게 아픔을 주고 싸움과 그런 실망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처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느니 차라리 혼자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배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요, 우리는 그렇게 불완전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또 사실은 여전히 함께 모이고 함께 교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불완전하고 연약한 우리가 또 이렇게 이런 리스크를 감당하면서까지 서로 모여야 하는가, 그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인데요. 우리가 불완전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예배해야 하는 이유, 여기서 함께 모인다는 건 만약에 오해를 피하기 위해 말씀드리지만 어떤 물리적으로 저희가 코로나 가운데서 어떻게든 모여야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모임이 아니라 함께 마음을 다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교제하고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완전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함께 우리가 예배하고 모여 교제해야 되는 그 이유는 첫째로는 하나님을 더 온전히 알아가기 위해서입니다. 혹시 코끼리를 만지는 장님 비유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어떤 장님은 코끼리의 다리를 만지면서 코끼리는 어떤 나무 기둥과 같은 거야 라고 얘기하고, 어떤 장님은 코끼리의 코를 만지면서 코끼리는 고무 호스와 같은 거야. 또 어떤 장님은 코끼리의 꼬리를 만지면서 코끼리는 빗자루와 같은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다더라는 어떤 비유입니다. 그 비유가 참으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장님들이 각자 혼자서만 코끼리를 알아갔다면 그들은 평생 코끼리를 나무 기둥이나 고무 호스나 빗자루로만 알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 장님들이 각자 경험한 것을 가지고 같이 모여서 각자가 경험한 것을 나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장님들은 코끼리를 좀 더 온전히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치 장님과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사실은 100% 이해하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이렇게 무지한 우리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평생의 삶을 거쳐서 아무리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아무리 평생 기도하고 예배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평생 하나님을 알아가는 부분은 하나님의 극히 일부분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생애를 마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요, 비록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단편적인 부분밖에 이해할 수 없고 경험할 수 없지만 우리는 서로 각자가 하나님의 서로 다른 부분들, 하나님의 아주 독특하고 다양한 다른 부분들을 각자가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같은 성경 본문을 읽더라도 공의의 하나님을 만나고요. 어떤 사람은 사랑의 하나님을 유독 만나곤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조금 무서운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유독 용서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는요, 각기 서로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모여서 우리 각자가 경험한 하나님을 서로 나누고 고백한다면 비록 나 혼자서는 하나님의 아주 일부분밖에 알 수 없지만 바로 그 공동체와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조금 더 총체적으로 하나님을 조금 더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요, 어떤 형제가 제게 직접 말해준 것은 평생을 심판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 아래서 두려움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어떤 형제가 자신이 만난 사랑의 하나님을 간증하는 것을 들은 그날부터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고 이전의 두려움을 벗어나서 하나님과 완전히 다른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시작했다고 저희가 알려주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요, 기도하면은 그냥 대표 기도밖에 모를 정도로 기도에 대해서 아무런 알 없이 신앙생활을 해오다가 어떤 사람이 간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떻게 응답받았는지 하나님과 대화했다는 어떤 그런 간증을 듣고 그날부터 하나님과 정말 친밀하고 인격적인 매일매일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얼마 전에 그 이야기를 직접 듣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비록 서로에게 상처 주고 실망을 주는 어떤 어려운 도전들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런 리스크들이 분명하게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 공동체로 한 몸이 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한 몸으로 모여서 예배하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우리 서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 신앙에 있어서 공동체와 성도의 교제가 필요한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한 어떤 그러한 유익함 말고 또 다른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는 연약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나 혼자 걸어가다가 넘어지면 일어설 수 없는 그런 힘든 시간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항상 찾아온다는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지금까지요, 전도사로서 또 간사로서 그리고 신앙의 조언자로서 여러 교회와 여러 신앙 공동체, 여러 사람들을 교제하며 거쳐왔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함께 했었던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슬프게도요, 지금까지 저와 함께 했던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아직까지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분명하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같이 예배를 드렸고요, 같이 성경 공부를 했고요, 같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똑같은 시간들을 같이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누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계속 일어나지만 어떤 사람은 넘어지고 무너져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찾아올 때마다, 사람들이 떠나는 것을 경험할 때마다 항상 저는 저를 자책했습니다. 내가 만약 시간을 조금만 더 내어서 그 사람에게 찾아갔더라면, 내가 만약 한 번이라도 더 그 사람과 만나서 신앙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었다면, 내가 만약 조금만 더 해서, 내가 조금만 더 설득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도왔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자책과 절망이 제게 항상 찾아왔습니다. 또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로 다른 누군가를 잃지 않겠다라고 늘 다시 다짐하고 각오를 다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지만 그동안 제가 실감하지 못했던 어떤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저 같은 개인은, 저같이 어떤 한 리더는, 한 지도자는요, 그 곁에, 누군가의 곁에 영원히 함께 있어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넘어져서 그 사람을 도와주러 달려가고 나면요, 그 전에 도와주던 그 사람은 다시 혼자가 되어서 남겨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방치되다가 결국 혼자 일어설 힘이 없어서 하나님을 떠나고 주저앉게 마게 되는 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저 혼자서 사람들을 지켜내려고 했을 때 일어난 결과가 바로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이제는 제가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 모두에게는 건강한 신앙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넘어지면 서로 도와줄 수 있고, 또 누군가가 신앙의 모델이 되어서 그 사람을 따라갈 수 있고, 함께 따라가고, 함께 고민을 나누고, 함께 해답을 찾고, 함께 서로의 연약함을 공감하고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포기하지 않도록 서로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교제가 살아있는 건강한 신앙 공동체가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저는 실감하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성도의 교제 없이요, 어느 한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공동체는요, 그 사람이 사라지는 순간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공동체일 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덕중앙교회 청년부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일까요? 아닐까요? 우리 잠깐 함께 점검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성덕중앙교회 온 지 1년 반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성덕중앙교회 처음 온 날 제가 발견한 것은 이 공동체 안에 목자 리더들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목장 모임들이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고, 목자 리더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목장 모임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목자 리더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공동체 안에는 목장을 통한 성도의 교제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이고, 목자 리더들이 없다는 것은 그 나눔을 이끌 기회들이, 나눔을 이끌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공동체 안에 어떤 성도의 교제가 점점 사라지고 목장이 점점 죽어가고 목장 리더들이 점점 없어지면요, 필연적으로 그 공동체는 교역자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가 교역자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그 교역자 한 사람이서 수십 명의 사람들을 한 번에 챙기고 케어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서운 사실은,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교역자는 한 몸, 한 사람이기 때문에 한 번에 어떤 같은 시간에 두세 사람을 한 번에 챙길 수가 없거든요. 교역자가 한 사람을 챙기고 돌보는 동안에 다른 수십 명의 청년들과 사람들은 방치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를 돕는 동안 다른 누군가는 넘어져서 혼자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러한 어떤 조직의 공동체가 그 후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 공동체의 교역자가 무너지게 된다면 그 공동체 또한 반드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실수를 2번 반복할 생각이 없습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 느헤미야 청년부 공동체 안에는요, 성도의 교제가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야 됩니다.
함께 신앙을 나누고 함께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삶을 나누는 성도의 교제가 반드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서 그 소망을 보았습니다. 나이도 다르고 직장도 다르고 학교도 다르고 처한 상황과 문화 배경이 다르고 가치관과 성격이 다른 그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의 목적과 주제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삶을 나누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굳이 이렇게 성도의 교제를 하고 싶지 않은 마음들이 좀 있었을 뿐이고, 또 굳이 하더라도 단기적으로만 잠깐 하는 이벤트성으로 이것을 어떻게든 견뎌볼 생각들이 있었던 그런 상황들이 없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요, 우리가 하고 싶지 않더라도 억지로라도 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운동과 식이요법 같이 우리가 정말 운동을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될 때가 있고요. 또 시험을 앞두고서 공부하고 싶지 않아도 공부를 해야 될 때가 있고요. 몸이 안 좋아서 입맛이 없을 때에도 억지로라도 우리는 밥을 먹어야 할 때가 있고요. 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가 정말로 바쁘고 분주하고 또 서로 맞지 않아서 어울리고 싶지 않더라도 우리는 억지로라도 함께 모여서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내야 할 때가 바로 이때인 것 같습니다.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저는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신앙 공동체 안에 이러한 성도의 교제가 회복되어지고 이러한 성도의 교제를 가질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드는 것이 저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어떤 레크레이션이나 어떤 프로그램이나 행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신앙을 나누고 함께 삶을 나누고 교제할 수 있는 어떤 성도의 교제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고민하고 있고 그 기회들을 마련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성도의 교제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있을 때마다 억지로라도 붙들므로써 이 소중한 신앙 공동체가 건강한 신앙 공동체로 다시 세워지는데 여러분들이 그 주체가 되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당분간은 청년이라면 무조건 어떻게든 참여해야 되는 어떤 목장 모임이라든가 어떤 의무적인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지난번 여름 수련회와 같이 여러분들이 직접 자원하여서 함께 모여서 같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프로그램들이 아마 주를 이루게 될 것인데요. 여러분들의 전적인 자원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프로그램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 안에는요, 비록 꼭 중모임이나 어떤 그런 모임들이 아니더라도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가 한 공동체로서 함께 상호 교제, 상호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양들이, 그런 형식들이 반드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어떤 한 사람에게, 불완전한 어떤 한 사람에게 의지되어지고 한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는 건강한 신앙 공동체로 그 체질이 바뀌어졌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각자가 하나님을 따로 만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자가 혼자서 예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굳이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기노스코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우리에게 공동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은 나 혼자서도 얼마든지 욜로할 수 있다. 이 세상은 나 혼자서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시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를 권면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서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온전히 알아갈 수 있게 되고요. 또 우리는 서로를 통하여서 우리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바로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서로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한 신앙 공동체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덕중앙교회 청년부 공동체 안에 성도의 교제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서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온전히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더 많아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함으로써 우리가 함께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아름다운 문화가 형성되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공동체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오늘은 특별히 공동체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각자 우리 청년부 공동체를 위하여서 성도의 교제의 회복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개인의 기도를 각자 조용히 들으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셨으면 좋겠습니다. 덧붙여서 광고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대면 예배가 동시에 병행되어질 것입니다. 회장님께서 그리고 임원진들이 예배 인도를 위하여서 열심히 준비해주고 계시고 또 저희 교회 부목사님들과 담임 목사님께서 순차적으로 오셔서 또 메시지를 전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영상 말씀이 저의 마지막 메시지가 될 것 같고요. 저는 11월 중순에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떨어져 있는 동안에 저는 여러분들과 기도의 길이라고 하는 어떤 기도 동행 프로그램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이 허락되시는 안에서 또 기도를 사모하시는 분들이 자원하셔서 신청하셔서 저와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길은 기도를 잘 하시고 기도를 평소에 아무런 문제 없이 하시는 분들은 굳이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기도의 길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든 이유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싶지만 나의 어떤 삶의 패턴으로 인하여서 나 혼자서는 그런 신앙 개인 경건을 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길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이제 이 영상 후에 주기도문 영상 이후에 계속 나오니까 혹시 기도에 대해서 사모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인격적인 관계를 더 사모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뒤에 나오는 그 프로그램 설명을 같이 들으시고 그 설명을 듣고 이 프로그램을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신청하셔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성도의 교제와 우리 사랑하는 성덕중앙교회 청년부 공동체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기도의 길 동행 프로그램 설명해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으로 아쉽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면서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고 여러분들 앞에서 직접 이렇게 설명하고 또 동기부여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저희가 말씀 영상으로만 이렇게 떨어져서 같이 예배를 드린 지 벌써 6주고 어느샌가 저는 지금 스위스에 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설명을 드리지 못하고 직접 만나서 함께 하자고 권면할 수 없어서 그것이 참 너무나도 아쉽고 또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탓을 이제는 더 이상 하고 싶지 않고요. 이제 비록 우리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같이 인격적으로 알아가고 얼마든지 동행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비록 지금까지 영상으로 함께 소통하고 영상으로 좀 떨어져서 이렇게 독려하고 겉면해서 직접 만나는 것만큼 마음의 어떤 감동이나 어떤 공감이 없을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 각자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만큼 어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함께 우리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면서 오늘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사과드리고 싶은 것은 이 기도의 길 동행 프로그램을 사실은 더 일찍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고민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렸어야 했는데 좀 제가 많이 바빴던 것 같아요. 어떤 결혼 준비나 스위스에 와야 하는 그런 모든 과정들 또 여러 가지 일들이 겹치면서 좀 일찍 여러분들에게 다가가서 설명드리지 못해서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길 프로그램을 결정할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일주일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감하기도 전에 이 프로그램이 시작되어 버리고 또 끝나게 될 것 같아서 많이 염려가 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제가 정말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비록 조금 급하게 준비되어지고 또 시작되는 기도의 길 프로그램이지만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인격적이고 친밀하게 경험할 수 있는 기노스코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도의 길 동행 프로그램은요, 여름 수련회가 기획되었던 그 취지와 의도와 동일선상에 있습니다. 여름 수련회는 매일 성경을 한 장씩 읽음으로써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나의 시간을 드리는 그런 연습을 같이 하는 것이었잖아요. 기도의 길 프로그램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좀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이 나의 일상의 일부분이 되어지게 하는 그런 연습을 같이 하려는 것이 이번 프로그램의 가장 큰 취지입니다. 어떤 것이 습관이 되고 일상이 되려면요, 2박 3일이나 3박 4일로는 잘 되지 않더라고요. 최소 일주일, 그리고 최소 한 달은 계속 꾸준하게 무언가를 반복할 때 그것이 습관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기도도 우리 삶의 한 일상이 되어지고 습관이 되기 위해서는 하루 이틀이 아니라 3주, 21일이라고 하는 조금 긴 시간을 이 프로그램의 어떤 일정으로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길고 또 번거로울 수 있지만 이것이 우리의 어떤 습관으로 만들기 위한 연습과 훈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시고, 좀 불편하고 힘들겠지만 마음을 다하여서 마음을 열고 좀 같이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기도의 길의 목적은요, 매일매일 일상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매일매일 일상을 하나님과 함께 마무리하자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눈을 뜨자마자,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우리가 말을 걸면서 함께하는 분이 하나님이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일상을 마무리할 때 가장 늦게 말을 걸고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분이 하나님이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이번 프로그램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상할 수 있겠다시피 이 기도의 길은 어떤 하루의 어떤 부분, 예를 들면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무엇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굉장히 그냥 일상적인 어떤 분위기가 될 것이에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있고, 또 밤에 자기 직전에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루를 마감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예상할 수 있겠죠. 그 장치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 프로그램을 준비하는데 좀 오래 걸리기도 했거든요. 여름 수련회처럼 어떤 중모임을 해야 되나, 매일 어떻게 소그룹을 다 짜야 되나, 아니면 무엇을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다가요. 이번 기도의 길 프로그램에는 어떤 소그룹이나 혹은 중모임이 없습니다. 또 어떤 나눔도 이번에는 없습니다. 이번 기도의 길 프로그램은 여러분들 각 개인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들이 마련될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떤 방식이 아니라 문제는 항상 우리예요. 항상 까먹는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취지가 좋고 다 좋아서 하기로는 했지만 항상 우리는 까먹기 쉬운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금식기도 40일 금식기도 할 때 점심 금식기도를 40일 동안 한 적이 있는데 그것도 참 까먹더라고요. 점심에 밥을 먹으면 안 되는데 밥을 먹다가 기억나게 된다던가, 혹은 밥을 그냥 먹어놓고 새까맣게 기도하는 걸 까먹고 지나가 버린 적이 많습니다. 혼자 할 때요. 그러니까 혼자 할 때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많이 까먹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도의 길 프로그램에 어떤 장치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숙제로 다가가기 위해서 마련한 장치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까먹지 않기 위한 장치이고,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느 누군가도 나와 같이 기도하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다는 것을 나도 같이 실감할 수 있는 장치가 기도의 길 프로그램 장치거든요. 그 장치는 바로 카카오톡을 통해서 장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바로 기도의 길 프로그램을 하는 사람들만 함께하는 어떤 단체 카톡방을 만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단체 카톡방에는 하루에 2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카톡을 보내야 합니다. 물론 그 카톡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카톡으로 해주시진 않겠지만, 그 우리 단체 카톡방에 올리는 그 카톡을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믿음으로 그 단톡방 안에 하루에 2번 우리가 카톡을 올리게 될 건데요. 바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혹은 오전에 안녕하세요 하나님이라는 하나님께 인사말 카톡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것 말고 없어요. 어떤 여러분들이 기도문을 쭉 적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단순하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하나님께 카톡하는 것이에요. 안녕하세요 하나님. 그리고 나서 그 카톡을 보내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짧게라도. 하나님, 오늘 하루 나와 함께 해주시고, 오늘 이러한 일정들이 있는데 이러한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혹은 누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어떤 말을 할지 지혜를 주시고, 직장에 가는데, 학교에 가는데, 그런 하나님과 그냥 그날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냥 일상적인 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각자. 그 카톡방에는 안녕하세요 하나님 한번 올려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밤에 자기 전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라고 카톡을 한 문장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올려놓고 여러분들 이제 각자 하나님과 개인적인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것이죠. 오늘 하루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무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은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화가 나서 너무나도 마음이 어려운데 나의 마음을 도와주세요 라든가, 혹은 어느 누구가 이런 어려움에 처했는데 그 사람을 도와주세요 라든가, 그러니까 밤에 자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려드린다거나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는 그런 일상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하루를 마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적이 너무 분명하죠. 아침에 하나님과 함께 기도로 시작하고 밤에 하나님과 함께 그날 하루를 마감하는 것이 이번 기도의 길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까먹지 않기 위한 장치로서 우리에게 하나씩 어떤 미션, 의무가 주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도의 길 프로그램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단체 카톡방에 하나님께 인사드리는 카톡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깜빡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올린 어떤 카톡들을 봄으로써 맞다, 기도해야겠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기도 하고, 또 2번째로는 나 혼자서만 뭔가 무의미한, 뭔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이 외로운 느낌 가운데서 다른 누군가도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 공동체로서 느끼고 경험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단체 카톡방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시작하는 어떤 작은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번거로울 수 있고 또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소망하는 것은 이 작은 장치와 프로그램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형성하는 어떤 마중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3주간 이 기도회 프로그램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각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마다 제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좋을지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주일 저녁이나 혹은 월요일 아침에 영상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도를 하면 좋을지 제가 설명드릴 거고, 또 주중에도 제가 어떤 메일 카톡을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림으로써 어떤 방향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좋을지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을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저희들의 기도가 단지 그냥 나 혼자만을 위한 기도로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주에는 어떤 기도가 익숙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일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기도,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 안부 인사드리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그러한 첫째 주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주에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저녁에는 기도하는 시간들이, 그런 주제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에는 내 주변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 열방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어떤 주제들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는 무조건 안녕하세요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아침 인사를 드리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고요. 저녁에는 첫 번째 주에는 나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두 번째 주에는 나의 가족과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세 번째 주에는 열방, 다른 나라, 세계 재난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조금씩 우리의 기도의 영역이 넓어지는 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했냐면요, 기도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과 얘기하다가 알게 된 사실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기도를 하다가 기도를 멈추게 되는 이유가 더 이상 기도를 할 게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기도를 할 게 없고 나의 삶이 평탄하기 때문에 굳이 기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없다고 느껴서 기도를 안 하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나를 위한 기도를 하다 보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셔서 굳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매사에 감사해서 기도를 해야 될 필요를 못 느끼게 되는 것이 오히려 간증거리인 것이에요, 그것은.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평안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기도의 길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그 기도의 시야와 영역이 넓어지는 어떤 경험이 되기를 저는 소망하면서 기도의 길을 이렇게 3주, 3단계에 거쳐서 기도의 길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요약 드릴게요. 이 기도의 길 프로그램은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아침에는 하나님께 아침 인사를 드리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고, 저녁에는 3주 동안, 첫째 주에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루를 마감하고, 두 번째 주에는 나의 이웃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루를 마감하고, 그 다음 주에, 마지막 주에는 세계를 위하여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루를 마감하는 것. 그래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이 나의 일상의 한 부분이 되도록 연습하고, 같이 서로 격려하고, 함께 넘어지지 않도록, 까먹지 않도록 서로를 도와주는 것이 이번 기도의 길 프로그램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뭔가 있어야 된다는 어떤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어요. 혹은 까먹을 때마다 뭔가 숙제를 안 한 것 같은 찝찝함 때문에 기분이 나빠질 수도 있어요. 귀찮을 수도 있습니다. 뭔가 갈수록 마음이 해이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도전들이 이 기도의 길 프로그램을 하면서 분명 우리에게 있지만, 제가 반드시 장담하는 것은 안 하는 것보다는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정말로 유익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기도하는 것은 제가
경험하였고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어서 만들게 된 것이고요. 또 에린교회와 합병을 앞두고 정말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신앙으로 하나가 되어야 할 이때 우리가 만약 기도하는 습관이 없어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무너져 있어서 하나 되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슬픈 일이 없겠죠. 그래서 합병하기 전에 우리들의 신앙 먼저 기도라는 가장 기본적인 우리 신앙의 요소로 다시 다져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탄탄하게 다져지는 기회가 되었으면 해서 이 기도의 길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다음 주 토요일 밤까지 밤 12시까지 접수하는 기간이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들 각자 사실 3주 동안 내내 이것을 시달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여러분들 일상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충분히 고민해 보시고 또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프로그램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대가 지불을 해서라도 하나님과 더 깊어지고 싶은 어떤 소망이 있다면 이런 불편함을 감수해서라도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기를 사모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또 나 혼자서 하기 자신 없어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의 길 프로그램 한 주간 동안 접수를 놓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혹시 제가 놓친 설명이 없나 잠깐 보도록 할게요. 네, 없는 것 같네요. 해보시고 또 혹시 여러분들 궁금하시거나 문의사항 있으면 저와 임원들에게 연락해 주셔서 물어봐 주시면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길이라든가 이런 동행 프로그램은 앞으로 우리 청년부가 계속 하게 될 건데 이것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불편했거나 아쉬운 점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또 알려주시면 다음 또 동행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질 때 더 풍성한 동행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좋은 밑거름이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좀 불편하지만 번거롭지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는 우리의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우리 함께 이 길 걸어가도록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